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례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니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오늘 예배를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불순종하고 탐욕을 쫓아가며 정욕을 따라갔던 우리의 삶, 돈을 쫓아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거짓되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품은 죄들, 행동으로 옮긴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이 모든 죄악들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릇된 신앙의 장벽을 허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선교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지난 2년여 동안 현장 예배가 중단되면서 모든 교회들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학교는 그 피해가 더 심각했습니다. 교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때 교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이런저런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모아서 5가지의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공유하며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일을 도와줄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에게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협력해서 거의 모든 계획들을 대부분 실행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목회자 세미나 3회, 또 치유 상담 세미나 2회, 집사님들의 수련회 1회, 여름 성경학교 2회 등 정말로 많은 사역들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획들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신 몇 가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이 음성이었습니다. 올 2월에 저는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지방으로 내려가서 현지의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주 귀한 한 영혼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한 영혼은 30살이 간 넘은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귀신에 들려 온갖 고통을 당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용하다는 무당과 스님들을 불러서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진 돈만 다 허비하고 딸의 증세는 더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듯이 딸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때마침 그날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고 딸의 아버지는 저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겠으니 영접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딸의 아버지를 위해서 영접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분의 집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 시골로 총 4번을 더 갔습니다. 제가 5번, 그리고 현지 사역자가 1번 등 그분의 가정에서 총 6번의 예배와 설교를 진행하면서 그 딸과 어머니, 아버지를 모두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이 귀신으로부터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나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마지막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 저는 차 안에서 구름 사이로 아주 신기한 광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보였지만 그 광경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사라질 때쯤 카메라를 열어서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 사이로 붉은 그런 해의 기운도 보이고 아주 맑은 하늘도 보였습니다. 그 구름 사이로 보이는 그 하늘을 통해서 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주님의 음성이 다시 저에게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먼 길을 오가면서 때로는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까지 재정을 충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단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나먼 길을 오가면서 주님은 제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의 교육이 세상보다 앞서지 못한다면 주일학교의 부흥은 없다. 모든 일에 겸손하라.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 특별히 저는 그 기간을 보내면서 이 땅에 선교를 오기 이전의 모습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에 있던 시절 저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일하면서
교회의 교육이 이 세상의 교육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시도하면서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거의 10여 년간을 저는 원감이었던 아내와 함께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매일 아침 7시에 준비를 해서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방을 치울 시간도 없고 빨래를 돌릴 시간도 없고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도 거의 없고 집에서 밥조차 해먹을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쉬는 날인 토요일에만 밥을 시켜서 먹고 밀렸던 빨래를 한꺼번에 하고 방을 치우곤 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였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는 사역자 부부에게는 이런 여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신학생 동기들보다 거의 10여 년 더 늦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사역을 감당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응원하시면서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들을 참아내고 또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 교육은 세상 교육보다 훨씬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저의 이 자리는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다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잘 알아주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을 할 때 하나님은 제 안에 더 큰 꿈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꿈은 기독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세워질 학교의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광야학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매일 기도하면서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아이들이 참된 믿음과 진리로 세워지는 비전을 보면서 흥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내가 먼저 선교의 명령이 저 아내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에게도 선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꿈꾸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선교지에 와야 했습니다. 막상 선교지에 와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학교도 세우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물론 선교지에 와서도 한인교회에서 아이들의 믿음을 세우는 사역은 계속 해왔습니다. 한인교회 안에서도 성령께서 교사들과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교회 학교가 변화되고 부흥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광야 학교를 세우고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세우는 비전은 흔적도 없이 점점 잊혀져 가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란 시간이 시작될 때 코로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2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지방을 갈 수 있게 되자마자 저는 현지의 이 교회들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시작했고 13년 전 선교를 오기 직전에 저의 모습과 광야학교의 비전을 다시 떠올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교육이 세상을 앞서가지 않으면 주일학교의 부흥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다시 광야학교의 비전을 붙잡고 열심히 사역을 준비하며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교육이 세상에 뒤처지면 오늘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이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의 이 교육이 세상을 앞서가고 있습니까? 요즘 그리스도인 부모들을 만나면 세상 교육과 교회 교육을 분리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교육은 주요 교육 수단으로 여기고 교회 교육은
보조 수단쯤으로 인식합니다. 예배 시간보다 학교나 학원 가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상황이 점점 더 빠르게 악화되고 수세에 몰린 교회는 이 높은 장벽을 쌓고 방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입니다. 마치 교회는 도관에 든 쥐처럼 세상에 포위당하여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오늘 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처럼 머지않아 우리 교회들도 나이트클럽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이 교회들을 살리고 또 세상을 앞서가는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세리했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레위는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통관세를 징수하는 세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레위를 제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름이 레위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그 당시 통용되던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헬라식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테란 이름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리는 백성들에게 매국노와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제지를 받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쇠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택하셨고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의 생업 및 가진 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그 장면을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포기한 것이 없고 버린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마태는 29절에서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동료들과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분을 초청해 기쁨의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9절의 다른 사람들을 마태복음은 죄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이라며 신앙적으로 멀리하던 이 죄인들의 잔치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석을 하신 것입니다. 그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의 잔치에 참여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나 죄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교리로 판단한다면 이 일은 심히 부정하고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율법을 어겼다고 책망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1절과 32절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이 견고한 담을 쌓고 세리나 이 부정한 죄인들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분은 모든 벽을 허물고 오히려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들을 대함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들을 포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새롭게 하고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답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과 벽을 높이 쌓아놓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교 클럽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 좋기로 유명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세우며 온갖 고상한 척, 거룩한 척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선자였고 그들끼리만의 사교 클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와 세상 사이의 이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벽을 넘어서 죄인들을 직접 찾아가셨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이 성벽을 높이 쌓아두고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이 교회 안으로 입장시키고 있습니까? 이후로도 오늘 본문은 33절부터 기도와 금식 문제로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잔치할 때이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로 답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논쟁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세리 마태가 준비한 기쁨과 감사의 잔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잔치는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마태를 축하하며 기뻐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마태의 앞길을 축복하며 격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경건하다고 자신들의 신앙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의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별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만의 장벽을 세우고 그들만의 신앙 신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며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귀하고 은혜로운 잔치가 그들의 눈에는 죄인들의 부정한 잔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은 죄인들을 대하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접근 자체를 금했던 유대인들과 또 그들의 회개와 변화를 위해 그들을 찾아가셔서 직접 만나 주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죄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도 그들처럼 이 높은 장벽을 쌓아두고
세상의 죄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들에 대한 이 부정적이고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정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적인 편견은 그들의 형식적이고 종교적 낡은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서 낡은 옷과 낡은 부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종교적 낡은 사고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옷과 새 포도주의 이 비유를 통해 낡은 사고를 버리고 새로운 사고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회개와 또 그들의 치유를 위해 너희들의 이 낡은 전통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주님의 복음도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만 갇혀 있다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음은 이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듯이 우리 주님의 복음도 감히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세상의 죄인들을 향한 편견과 이 그릇된 신앙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의 죄인들이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벽을 넘어 세상에서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복음을 담은 자들은 마땅히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신앙의 장벽을 쌓고 그릇된 신조로서 자기를 보호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우리만 가지려고 했고 우리만의 복음을 만들었던 이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제 복음을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참으로 죄인들을 향해 나아가셨던 우리 주님처럼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귀한 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 부흥하고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